건축가가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이제 정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얼마 남겨놓고 회장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갔더니만은 그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부장 수고 많았네. 마지막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게나. 무슨 일입니까? 집 한 채 잘 좀 지어주면 좋겠네. 아? 예? 집을 지어달라고요? 누가 살 집인데요? 그건 묻지 말고 어쨌든 최고로 좋은 집 한 채를 지어주게나. 이 이야기를 부탁을 받고 난 후 직원은 속으로 불평을 합니다. 내가 지금 퇴직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있나. 쉬라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일을 맡기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속으로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대충, 재료도 좋은 재료 쓰지 않고 적당한 재료로, 또 인부들도 기술이 좋은 기술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쓰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좌우지간 집을 하나 이제 짓기는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 보고합니다. 회장님, 집 다 지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회장님이 웃으면서 정말 수고했네. 이 열쇠를 받게나. 그 집 열쇠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자네 집이네. 자네가 수십 년 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저 작은 것이지만은 사양하지 말고 수고한 보답으로 주는 거니까 받게나. 그러면서 열쇠를 이렇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받고 돌아서서 이 직원은 껄껄껄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왜 껄껄껄하며 울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설계를 잘할 걸, 최고의 좋은 재료를 사용할 걸, 최고의 기술자를 붙여서 멋있게 지어볼 걸 하면서 껄껄껄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 집도 우리가 짓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에 살 집을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으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잘 설계를 하고 또 좋은 재료를 써서 최고의 기술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시설 확장 공사를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헌금으로 또 동참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설계가 완성이 되었고 건축 허가도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로비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로비를 철거하고 그 밑에 지하까지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철거를 위한 이제 설계가 들어가고 이제 허가만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철거 공사가 들어갑니다. 철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증축 공사가 들어가겠죠. 비록 지상에 예배당을 짓는 그런 공사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천국의 거룩한 그 믿음의 집을 짓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도 우리가 그렇게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시설 확장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그러한 글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리로 논쟁이 분분했던 교회와 교인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러한 건축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기초입니다. 기초공사이죠. 오늘 본문인 유다서 1장 20절 상반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 이 기초를 거룩한 믿음의 기초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방향을 틀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시설 확장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 시설 확장 공사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재직회 때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3D로 나오는 입체 화면입니다. 전면부고요. 우측면부가 보이죠. 좌측면입니까? 좌측면. 그 다음에 뒷부분 저렇게 또 변합니다. 옥상에서 하늘에서 내려본 옥상의 모습.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번에 그 공사할 그런 그 투시도를 여러분들이 3D로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를 저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제 예배당을 우리가 증축을 할 텐데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바로 이제 이 기초 공사인데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멋있는 디자인의 고층 건물 설계도를 완성하고 또 좋은 자재들을 창고에 잔뜩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2층 이상의 건물은 못 올립니다. 올리다가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건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뿐만 아니라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그런 건물을 세우려면 무슨 공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개개인에 있어서 이 기초공사란 믿음인데 여러분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주와 지구의 창조 원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족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말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장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의 집의
기초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짓고자 하는 믿음의 집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믿는다는 것을 미신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을 맹신자라 그러죠. 또 이성을 잃어버리고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광신,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이 믿음의 기초가 빠져 있다면, 심지어 교회의 직분까지 맡았다고 하면서도 이 기초가 부실한 사람들은 믿음의 집을 짓는다 하지만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기서 이제 자신을 지킨다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이 말씀은 죄의 유혹에서 나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죠.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은 쉽게 젖습니다. 안개비에도 오랫동안 서 있으면 옷이 다 젖어버리고 맙니다. 유혹은 무조건 물리쳐야 합니다. 피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유혹의 장소에 가지를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돈,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다가 그만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이런 그 유혹들을 우리가 피해야 할 터인데,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을 하죠. 돈과 미모로 유혹을 해도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주인의 아내를 범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유혹하는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떠했습니까? 마귀로부터 물질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유혹, 그리고 명예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짓고자 하는데 회방하는 여러 유혹, 시험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이 시험들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거룩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유혹에 걸려듭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8절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이죠. 말세지말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히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정욕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거룩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또 사탄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저 천막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낙타 한 마리가 누워있고 천막 앞에는 누가 누워있나요? 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웅크리고 누워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는지 사연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막에서 어떤 아랍 상인이 추운 날 이제 낙타를 몰고 이제 길을 가다가 도중에 이제 천막을 치고 하룻밤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바깥이 너무 춥다 보니까 이 낙타가 머리를 천막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너무너무 추워요. 얼굴만이라도 천막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인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가 천막 속에 얼굴만 이렇게 집어넣고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 낙타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바깥이 너무 추워요. 내 가슴만이라도 천막 안에 들어오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 또 주인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슴까지 이제 천막 안에 들어왔어요. 또 조금 지나니까 이 낙타가 주인님, 엉덩이가 시려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엉덩이까지만 들어와 했더니만 천막 속에 또 엉덩이까지 들어왔어요. 얼마 안 돼서 낙타가 말합니다. 주인님, 꼬리만 남았네요. 그래, 다 들어와. 낙타가 저 작은 천막 속에 들어오니까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천막 바깥으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은 이렇다는 겁니다. 살금살금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씩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갉아먹습니다.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유혹을 허용하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이 뿌리채 뽑히기까지 합니다. 유혹을 밀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해지면은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서 각종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곤충, 식물 하면은 뭐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이 햇빛을 받아서 이런 이 식물들이 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름은
끈끈이 주걱이라는 식물입니다. 바로 분명히 저건 식물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저 식물 이 꽃술에서 향기가 나는데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그 향기에 매료가 되어서 저기 끈끈이에 달라붙습니다. 자, 잠자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다가 저 끈끈이 주걱에 그 향기 때문에 매우게 되어서 왔다가는 그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렇게 저 끈끈이 주걱에 완전히 에워싸죠. 그리고 저 잠자리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저 속에서 강력한 소액이 나오면서 저 잠자리를 녹여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식물이 그걸 그대로 흡수를 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저기 끈끈이 주걱이라는 식물입니다. 식물. 우리는 저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의 유혹이 저렇다는 것이죠.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오염이 되다가 결국은 저렇게 삼켜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까?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집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20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믿음의 집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세이렌이라는 요정이 등장합니다. 세이렌. 머리는 사람, 여자의 머리인데 몸은 새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모습의 요정입니다. 머리는 여자의 머리인데 몸은 새입니다. 저 세이렌이 뭘 잘하느냐? 노래를 참 잘합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세이렌 섬을 지나가는 배들이 저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면은 저게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저 노래 소리에 그만 취해서 바다 물속으로 풍덩 뛰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습니다. 또 저 세이렌의 노래 소리에 완전히 이제 매혹이 되어서 정신없이 있다가 배가 섬에 그냥 좌초해버리고 마는 이제 그런 신화입니다. 지어낸 이야기죠. 저 세이렌이라는 저 요정의 이름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면 사이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훈련할 때 공습 훈련할 때 사이렌 막 울리잖아요. 그 사이렌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세이렌이라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요정입니다. 요정. 저 세이렌을 하나의 세이렌을 줄여서 그 상품 로고가 나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매일 그 그림을 봅니다. 어디서 그 그림을 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스타벅스에 나오는 저 로고, 저게 세이렌이라는 요정의 디자인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왜 저렇게 만드느냐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저 이제 요정 세이렌. 제가 이 세이렌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이렌 섬을 지나갈 때에 이 세이렌이 선원들을 유혹을 해서 물에 빠져 죽게 하든지 배가 좌초되게 해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어지는 신화에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어느 날 영웅 야손과 아르고호라는 배의 선원들이 세이렌 섬을 지나가는데
이미 이제 경고를 다 받았어요. 세이렌 섬을 지나갈 때 세이렌의 그 노래 소리에 유혹되면 안 된다, 미혹되면 안 된다는 그 교육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전략을 짜느냐면은 음악의 신 아폴론의 아들인 오르페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이렌의 그 노래 소리의 유혹을 극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느냐면은 오르페우스가 그 배 안에서 이제 자기가 만든 곡을 악기를 연주를 하는데 세이렌의 노래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아예 세이렌의 노래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노래를 연주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세이렌 섬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정 세이렌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크게 부르면은 세이렌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각종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마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우리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세상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과 벌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기초 위에 각자가 이 지상에 살면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불에 타기 쉬운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공적을 밝히는데 무엇으로 공적을 밝힌다 했습니까? 불로 나타낸다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는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나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은 세상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셔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상을 받지만은 풀이나 나무나 집과 같은 것으로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들은 불로 그 공적을 테스트할 때 불에다 살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애를 썼지만은 혹시나 지금까지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짓고자 하지 아니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될 집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아니하려면은 우리의 믿음의 집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으며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큰 상을 받는, 그리고 영원히 그 집에서 우리가 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시설 확장 공사를 통해서 예배당도 잘 지어야 되겠고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집도 잘 지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